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 청년들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들 또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귀하고 복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가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우리 즐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그가 당을 쏟아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그가 당을 쏟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을 쏟아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을 쏟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을 쏟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을 쏟아 주님의 군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물들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찬양하세.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너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물들으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이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말씀 따라 세상을 정복하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거룩하게 돌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승리의 길로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과 살아가는 가운데 겁먹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은희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 승리하며 이 세상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더 나태해졌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삶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도원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청년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앞으로의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함께 해주시며 기도로 동역하시는 부장님과 간사님, 리더들과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채워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들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의 그의 의로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또 한 2주, 3주 만인가요? 2주 만인가요? 우리 본당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곳이 또 차고 넘쳐야 되는 좀 그런 이제 때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아직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곳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느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또 특별한 상황,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니까 우리가 힘써 우리 함께 좀 잘 참고 이겨내서 꼭 이 비대면 기간이라 할지라도 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하는 우리 기도원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8장의 전체 이야기를 한번 쭉 볼 텐데, 오늘 함께 읽은 8장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은 평안한 때를 지내죠. 평안한 때를 살았으며 또 계속되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평안과 승리, 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자, 이 8장의 내용이 전체다가 다 이제 전쟁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되는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잘 보면 뭔가 마치 이 전쟁이 굉장히 싱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다 뭔가 밥상이 차려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이미 정해진 것 같은 싸움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다윗이 8장에서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부터 그냥 뭔가 어려움 없이 계속 평안한 때를 살아가고 승리를 경험하고 왜 그런 그림이 지금 계속 그려지나?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모든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 주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승리를 경험한 이유, 그 이유는 이 8장의 그림이 잘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다윗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승리가 정해진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겨놓으신 나라죠.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 다윗의 왕국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정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죄인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또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반복들이 계속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승리가 확정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근거 있는 승리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또 담대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 살아가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 뭔가 자신감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자신감은 당연히 근거가 있죠. 뭐 요새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한 확신, 자신감은 근거가 있고
또 그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굉장히 소극적인 것은 오히려 또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승리한 싸움에 이미 깃발 꽂으러 가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게 맞기는 한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또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뭐 그 걱정과 두려움과 어떤 근심에는 뭐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내 앞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면서 그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척정신, 도전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들은 항상 개척정신이 있었고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안주하면서 그냥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있이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안주, 안정, 유지와 같은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안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세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7장까지 안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있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만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맞는 것 마냥,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뭔가 개척정신과 도전정신과 뭔가 담대함이지 안주와 안정과 유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원하나요? 굉장히 안정된 것을 최고로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안정을 원하고 안주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안정된 이제 수입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정이 회복하면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하죠. 안주함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 테니까 너는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뭐 숙명이란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사명이에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힘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주하면서 나만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어떤 후일까? 바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제 1절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 하면은 항상 이 세상을 상징을 한다라고 했는데,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힘이 너무나 강해서 무너지지 않을 줄만 알았던
그 대표적인 강대국인 블레셋이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다윗이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 이후에는 블레셋은 뭐 이제 없어졌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대국이 없어졌다. 이 그림도 무엇인가 우리가 다 그려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 잘 그려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면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뭐 이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완전히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빼앗은 땅이 바로 이 블레셋 땅인데, 사실 이 땅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봐왔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블레셋은 원래 블레셋 이방 땅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근데 왜 이제 와서 빼앗는 것인가? 또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이 땅은 원래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야 됐던 가나안 7족속의 땅입니다. 이 여호수아 시절에 블레셋의 5성읍을 정복하지 않고 그 당시에 남겨놓는 타협을 했죠. 타협. 뭔가 힘에 이제 붙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 블레셋이 5성읍을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요새 산에 있었기 때문에 정복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 정도는 좀 남겨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뭐 쟤네들 그냥 남겨두자, 뭐 언제라도 치면 되지, 우린 이렇게 강한데 쟤네들 별거 아니니까 그냥 남겨두자라고 해서 남겨두었다가 그들이 블레셋으로 성장을 해서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거인들이 와서 꼼짝도 못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올무와도 같은 존재로 성장을 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던 그 성읍이 성장을 해서, 이게 또 죄의 특성이잖아요. 이것쯤이야 라고 해서 남겨두었던 블레셋,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이제 다윗이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늘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막 물리치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의 그림만 해도 이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그 공격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이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선제 공격을 당해요. 먼저 공격한 적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8장부터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뭔가 뭐 이제 거침이 없어요. 다윗의 선제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이 거침없이 계속 나아가는 그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여기서 잘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모든 원수를 무너뜨릴 때까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그 강한 능력과 그 힘으로 공격해서 이제 승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고 모습이고, 또 이 부활의 의미는 뭐가 있죠?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는 마귀가 왕노릇하며 마치 자신들이 최고의 승리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예상을 깨버리시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내가 왕노릇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선두로 놓고 그 왕으로서 그들을 스스로 물리치시겠다는 승리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지금 다윗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뭐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세력, 죄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들을 먼저 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 싸우시며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데, 이 다윗의 왕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 물론 이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다윗도 뭐 이렇게 도망도 가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했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지, 다른 것을 묵상하면 성경이 막 뒤죽박죽 돼버려요. 이 성경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기서 나온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여기선 이렇게 표현하지? 라고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꾸 이해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고 열심히 앞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본문은 그 본문이 줄 때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신학교에서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한 본문을 배울 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도 하나고 본문의 주제도 하나다. 말하고 싶은 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야 삶의 적용이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흐름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린 이미 승리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길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져도 되고 조금 양보해도 되고 조금 더 바보같이 그렇게 선을 베풀며 정직하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들을 이기며 또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이제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확신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되나, 왜 그것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나 큰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앉아서 낙심하고 안주하고 만족하고 불평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발전해야 될까, 내 믿음이 얼마나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없이 지금 이 수준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이제 세상과의 타협에 완전히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발전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그냥 안주하면서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그냥 지금 이 정도 상황에도 감사하는 삶과 안주하는 삶은 절대로 다릅니다. 감사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이 삶 속에 그냥 안주하면서 살면, 내가 무엇인가를 더 노력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편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면 참 좋습니다.
내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 당장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안주하는 삶, 만족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생활 속에서라도 힘있게 일어서서 안주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하는 선교사님의 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이 말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가 또 그 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기대가 있으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또 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욕심이죠. 이것도 뭐 이 전통적인 속담에서도 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이제 감 떨어지길 바란다. 뭐 그런 이제 속담도 있는데, 그런 속담은 게으르고 무익한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뭐 신앙이고 뭐고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내 가족 추스리기도 힘들고 버거운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서 걸어, 이거는 나중에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허덕이며 버거워서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할 힘도 없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라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막으려고, 우리의 모임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이 시도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귀의 방해와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가 제한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이거는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힘있게, 조금 더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이미 승리하신, 이 세상을 승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패배적인 생각에 찌들어서 살게끔 모든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네가 뭘 하겠어라는 그런 이제 패배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어떤 조직에 속해 있을 때 나는 이 조직의 하나의 부품에 불과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보내주셨나? 사명자는 무슨, 나 먹고 살기나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타협하고 그냥 안주하지 말고 그 승리를 늘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왕노릇 하신다, 이 말도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지만 더 큰 위로는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한테 끝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인데 왜 그 세상에 머리를 숙이면서 가야 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굳이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서 가면 얻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빼앗은 곳의 이름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빼앗은 곳의 이름이 메덱 암마입니다. 자, 메덱 암마는 이제 블레셋의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그 땅의 특징을 잘 설명한 이름이에요.
뭐 블레셋의 도시들은 우리 가사, 가드, 아스돗 뭐 이런 몇 번 들어본 이름이어서 알겠지만 메덱 암마는 뭔가라는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의 뭐 성읍들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이름이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을 알면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뭐냐면 이 메덱 암마는 모성의 굴레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땅의 특징을 잘 설명한 것이라고 했는데 블레셋은 가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주변에 가사, 아스돗, 에글론 등의 여러 성들이 연합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체로 이제 이 어머니 성을 지어놓고 이 어머니 여신 뭐 이런 것들을 또 섬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제 어머니 성으로 딱 두고 그 주위에 이제 굴레 이제 둘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을 때 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 빼앗았을 때 그 법궤 이동 경로가 다 이 블레셋의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제일 큰 성 가드를 어머니 성으로 딱 삼고 나머지 성을 주변에서 띠를 형성하게 했던 그 블레셋의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메덱 암마를 점령했다는 의미는 블레셋을 다 점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 뭐 체스, 장기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을 모티브로 한 보드 게임이에요. 뭐 우리는 보드 게임 하면 부루마블 뭐 이런 것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다 전쟁을 모티브로 모든 놀이를 했어요. 뭐 놀이를 해도 뭐 전쟁 놀이하고 또 이제 장기도 다 전쟁 놀이예요. 왕을 지키는 뭐 앞에 쫄병들, 뭐 차포, 뭐 이런 것들 뭐 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을 치면 이기는 그런 게임, 다 이 전쟁을 모티브로 한 게임인데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전략을 짜고 힘을 씁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전략적인 도시였어요. 이 전략적인 도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성들을 배치를 했고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정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서 너무 많은 힘을 써야 돼서 힘이 들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를 했던 땅들이었는데 다윗은 왕으로 서자마자 제일 먼저 이 메덱 암마를 공격했다. 그리고 점령했다. 이 의미는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다 점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로 핵심을 타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전까지는 이 블레셋을 누가 감히 넘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도 이 블레셋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그 어린 다윗한테 막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이 블레셋이 그만큼 무서운 존재로 성장을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한, 다시 가져온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모든 세상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 메덱 암마에 대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블레셋 또 뭐 다른 어떤 이제 의미들이 다 있는데 우리 삶을 잘 들어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 메덱 암마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못 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 정도는 좀 이 정도 힘을 쓰면 내가 성경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어. 그래서 못 읽는 것들 다 이 블레셋, 메덱 암마,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메덱 암마죠. 이것을 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기 귀찮기 때문에 못 끊어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흠에 의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거 하기에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정말 포기하면 할 수 있는데 조금 귀찮아 하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토요일 저녁 시간, 황금 같은 시간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들에, 이런 타협들에 끌려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그곳에 발목이 잡혀서 평생을 죄악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치고 딱 끊었으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하지 않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그 끌려다니는 것에 완전히 장복되고 잠식이 되어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메덱 암마입니다. 예전에 봤던 아말렉과 비슷한 영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늘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이것쯤이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신명기 한 장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요. 이게 우리 삶의 메덱 암마라는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 동안에 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요. 그게 우리 삶의 블레셋이고 결국엔 그것들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이곳을 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다윗은 정복을 하는데 또 모압을 정복을 합니다. 모압은 그 태생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모압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땅에 이제 롯의 가족만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좀 결과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막 그 딸들과 겨우겨우 살아서 이렇게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왔는데 딱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이상해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롯의 이제 아내도 죽고 뭐가 없으니까 대가 끊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하고 무서운 행동을 하죠. 아버지를 속여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모압이에요. 그리고 암몬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도 다윗이 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메덱 암마를 딱 치고 이 타협해서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딱 치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딱 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그 불순종을 딱 친 것이죠. 이 모압도 다윗이 정복을 하죠. 이처럼 다윗의 전쟁의 정복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을 잘 보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잘 보면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렸다는 것은 그냥 3분의 2만 죽이고 1만 살려서 그냥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 2줄은 병력이 될 만한 존재들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병력이 될 만한 존재들을 다 죽이고 그 나머지 1줄은 누구예요? 여자, 아이, 노인들이에요. 즉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블레셋, 모압 우리 2절밖에 안 봤어요. 그토록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민족들이 단 2절에 걸쳐서 싸그리 제압이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평생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는 반드시 그냥 한 번에 제압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3절도 보면은 소바왕 하닷 에셀의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이 한 절 한 절에 걸쳐서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요. 근데 다 승리해요. 4절을 보면 승리한 후에 다윗이 엄청난 숫자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말의 기동력을 없애기 위한 전략인데 전쟁의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생에 힘들게 했던 그 한 나라도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3절에 걸쳐서 탁 점령, 그리고 딱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이제 발 뒷 힘줄을 끊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한 신명기 말씀, 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딱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윗이 순종을 했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말을 포획하고 그것을 자신의 왕국의 어떤 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고 자신의 병력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력으로 두지 않고 뒷발 훔줄을 다 끊어버린 이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의 것을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한 걸지라도.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거 끊어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끊어내지 말아야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끊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뒷발 힘줄을 딱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그 뒷발 힘줄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게 중독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을 딱 잡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생각나서 또 예배에 집중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산하면서 머리 굴리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통틀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연금을 만들고 어떻게 집을 마련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물론 큰 플랜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거 머리 굴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 신앙이 잘 완성이 돼야지 우리가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의 유혹이 탁 왔을 때 우리가 여기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중에서는 위대한 사업가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나올 것이라고도 확신하고 유명한 이제 강사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저도 확신하고 엔지니어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위치에 딱 섰을 때 세상의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딱 속해 있을 때 타협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딱 와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 뒷발 힘줄 끊지 않으면 그 말 내가 가져와서 내 전력으로 삼습니다. 삼다 세상에 타협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때에 정말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정복한 도시의 위치도 진짜 절묘해요. 자, 방금 아람, 소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또 모압도 정명이죠. 모압은 요단 동쪽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어느 쪽이죠? 서쪽입니다. 그럼 북쪽, 동쪽, 서쪽 다 점령했어요. 그럼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모든 영역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의 승리가 선포될 것인데 승리가 선포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동서남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6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11절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얻은 은금을 자신을 위해서 가져오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다윗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은금이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이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막 재산을 불리고 얻은 게 아니라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얻은 은금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성전에 이렇게 지어가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완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완성되어오는 과정에 사용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다윗의 승리를 강조하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의 말씀과 반복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8장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정말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정말 인생이 너무나 잘 풀리잖아요.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잘 풀리기를 기도를 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제 삶을 나눠주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때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힘든 소식을 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형통한 승리가 주어질 것인데 당장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막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를 경험하는 그 신앙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제가 가장 힘이 나고 저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가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모습 다 다를지라도 그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평생에 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늘 승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완전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실수를 하죠. 밧세바 사건.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 죽이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중심이 되고 앞서면 또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이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이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도래되는 그 과정에 다윗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가 늘 있어요. 날마다 실수하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신뢰하면서 신앙이 최고 우선순위로 되면서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 날이 올 거예요. 시간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긴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럼 점점 더 승리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있어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마귀의 계략이 계속 타성해졌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힘써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 이 안주한 이것만큼 큰 교만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 더 역동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며 게으르게 하는 그 시간에 조금 더 역동성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때론 게으름으로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알잖아요.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큰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승리를 항상 경험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얼마나 낙심하기 좋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실패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런 것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주를 위해 힘써 일어나 걸어가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언제나 어디로 가든지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담대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그 승리를 경험하며, 또 계산해서 안 되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계산해서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말 뒷발 힘줄을 끊어드릴 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의지하며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손잡고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속지 말고 하나님 타협하지 말고 일어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간 우리 귀한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셨사오니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앞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에 감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성령 역사를 경험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며 더 힘있게 살아가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우리는 실수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들어 살아가는 존재일지라도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만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 비대면 기간일지라도 믿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우리 청년들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대면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토요일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된 시간인 줄을 알며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할 것들 감사해야 될 것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원 청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원 청년부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는 손길을 복내려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기도원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기간일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끊어내야 될 매듭안마들 반드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해야 될 것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면 이만하면 되지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늘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오니 우리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비춰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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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 다해 왔습니다. 이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